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재림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긴장감. 근데 이 긴장감이 여러분 두려움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에요. 두려움의 근간에서 행동하는 행위보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의 삶을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의 첫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을 만족하며 살까라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 갔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 방향,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까? 여러분, 여기서 거룩은 결과적으로는 음란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거룩은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은 어떤 행동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만 거룩이 가능해요.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나를 움직이실까?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 근데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이나 어떤 요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요즘에 없는 게 이제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다리를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편안한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이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짜증이 올라와요.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걸 차야 되고 집안에서 가는 것도 막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짜증이 막 올라와요. 제 에고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좀 어떤 짜증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날은 짜증 지수가 많아요.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짜증 한 5번 낼까 1번 내고 그래요. 그럼 좀 짜증이 도를 넘었다 싶으면 또 이제 가만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는 제가 제 삶에 행동과 말과 표정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거룩을 목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행동, 내 말이, 내 감정이 주님 안에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직장 가는 길에 기도하세요. 네, 눈을 감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신방 갈 때 보통 지하철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2시간 잡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핸드폰도 안 봐요. 눈 감고 가요. 1시간, 2시간 동안. 그래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이 흐르고 방해되지 않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방법들을 찾으셔서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삶, 재림의 삶을 살아가려면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재림이 온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이 하던 일 멈추고 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 안 오시는데 나 기도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 안 하고 나 예배만 드릴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돈을 안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빌어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민폐지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온다고 일도 안 한다. 그럼 바울 신학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직장 포기하고 선교에 오리라거나 직장 포기한다고 재산 다 나눠주고 거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네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참 일 잘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학생일 경우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열심히는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내가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본분이니까. 목회자인 경우에는 뭔가 설교와 말씀과 영성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주부일 경우에 가정 살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애 돌보지 않고 놀러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외로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들은 막 시리얼 먹이고 막. 근데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로서 최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 말을 더합니다.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한다는 것을. 비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일 못한다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저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구해도 안 되면 회사를 옮기세요. 자기 능력에 맞게. 괜히 능력도 안 되는 회사 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회사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잘하고 준비 열심히 하고. 선생님으로서도 제가 하루님이 이제 교육학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도 하나 딱 만들었고 몇 년을 우거먹는 선생님들이 많대. 정말 성의 없게 가르친 선생님들이 많대요. 자기 막 놀 것만 생각하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했던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학습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일을 못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회사원이 있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음악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은 실력으로까지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면 궁핍함이 없게 한다. 그럼 하나님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안 믿어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는 세상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하게 물질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살 때 일반 은총에 나도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은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노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종말의 삶을 신앙인들은요, 사랑을 넘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보니까요, 교회 형제들도 사랑하고요, 다른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이미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더 사랑해. 더 사랑해. 어쩌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심판할 때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때 뭘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잘했다. 너 높은 사람이 됐구나. 잘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부터 성공한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랑이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공해서 크게 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든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사건을 경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라도요,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저는 장례식을 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인데 돌아가실 때 막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 좀 잘해줄 걸. 그래서 다 후회를 해요. 한 명도 감사하다 막 이런 사람 못 봤어요. 항상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만큼 후회하고 아파하고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이라면 사랑의 삶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오늘 거쳐가는 인연도 내가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좀 더 사랑해주지 못한 거. 그게 좀 후회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막 생각하고 있다가 막 묵상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야, 아침에. 재밌는 꿈을 꿨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도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어서 웬만하면 영화를 안 보거든요. 센 영화 안 봐요, 그리고. 근데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 넥스 뭐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최근에 나온 그 한국판 좀비 영화가 있거든요. 그 최근에 뭐 나온 게 있어.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찾고 있어. 좀비 영화예요, 좀비 영화. 꿈을 꿨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좀비가 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빠 나 변해가 막 이러는데 내가 막 그 마음이 꿈이니까 현실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너무 저린 거예요. 그 눈 딱 떠는데 와, 이게 굉장히 아리더라고요. 내 주변의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 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내가 얼마나 후회할까.
실제로 제가 연초에 제 친구 아버님 장례식을 한 1박 2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식도 받고 막 신장도 오래 투숙하느라고 1년을 암인데도 막 돈이 많으셔가지고 온갖 좋은 걸 다 먹고 지지 끄시다 가셨어요. 그 1년을 거의 이제 요양원처럼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럼 누가 고생하냐면 가족이 고생합니다. 진통제가 마약 진통제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 뭐 배가 현상 막 이런 게 일어난대요. 하얗게 보이고 밤새 잠을 안 자면 누굴 자꾸 얘기를 한대요. 깨운대요. 그 막 미친대요. 1년을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입관할 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도 우더라고요. 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거야. 더 말 한마디라도 더 사랑한다고 얘기 못한 거. 뭐 그것만 후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제 친구는 좀 눈물을 흘리지만 난 후회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나 아버지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어. 어떤 날은 너무너무 바쁜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부산에. 창원에 있다가 막 갔는데 아버지가 딱 도착했더니 너 왜 왔냐 그러시더래. 그런 게 몇 번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도난 회사를 본인이 맡아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 뭐냐, 내가 그거 후회 없이 해드릴 거 다 해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 아버님을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후회는 없다는 게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 어머니를 대할 때. 후회가 없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랑하는 것보다 뭔가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에고를 지키는 게 그분들 앞에서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내 삶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네.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안과를 갔더니 눈이 50대. 그리고 무릎 관절이 요즘 막 되게 약해. 몸이 쇠해졌어. 그 벌써 50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 되면. 한국나요. 너무 빨리 가요.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사랑밖에 없어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오늘 밤에 나를 불러도 뭐하도 아니 내 주변에 주님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들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분 앞에 언제든 부름을 받아도 부끄러움은 없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